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함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바댜는 가서 아합을 만나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말했습니다. 네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구나.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소.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안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랐소. 그러니 이제 온 이스라엘에 일러 나를 보러 갈멜산으로 오게 하시오. 그리고 이세벨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스라 예언자 400명을 데려오시오. 그리하여 아합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으고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는 나 혼자만 남았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된다. 우리에게 소 두 마리를 가져와라. 저들에게 하나를 골라 각을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리게 하되 불은 붙이지 말라. 나도 다른 하나를 준비해 나뭇가지 위에 올리고 불은 붙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불로 대답하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좋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수가 많으니 먼저 너희가 소 한 마리를 골라 준비하라.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불은 붙이지 말라. 그리하여 그들은 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준비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알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제단 주위를 돌며 뛰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하라. 그가 신이니 아마 깊은 생각에 빠졌거나 너무 바쁘거나 여행을 떠났나 보다. 어쩌면 자고 있을지 모르니 깨워야 되지 않나 싶다.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를 질러대며 자기들의 관습대로 피가 흘러나오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상하게 했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때까지 바알 예언자들은 계속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고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을 어제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 18장은 저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갈멜산 전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갈멜산 전투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겨루자는 대결을 이야기로 담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바알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던 시대, 곧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혈혈 단신으로 나아가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과 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앞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가르자라고 제안합니다. 아합 왕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혼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를 책망하고 있는 이 눈엣가시 같은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는데 제 발로 찾아왔으니까 마다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합의 말 속에는 오늘 본문에 근간에 흐르고 있는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요. 17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네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구나 라고 말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웃깁니다. 아합은 바알 숭배를 최일선으로 했던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 국제 무역 도시였던 시돈의 명성과 또 부와 힘과 능력을 바알 신과 함께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왕입니다. 솔로몬과 비교하자면 솔로몬은 원래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가 천명의 여자들을 갖게 되면서 그 마음이 부패해서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아합이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역대 최악의 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시돈의 그 부와 명성과 힘을 얻고자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혼인을 선택하고 처음부터 이
그 나라의 부와 힘과 명예를 가져다 준 바알 신을 또 아세라 신을 비롯한 이 이방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왕이었다는 것이죠. 고대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각자의 신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어떤 신은 비의 신이어서 비를 내려주고 태양의 신은 태양을 관장하고 풍요의 신은 풍요의 신이니까 출산과 임신을 관장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런 세계관에서 볼 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저 시돈 땅 저렇게 잘 살고 국제적인 도시가 되어가는 그 신의 신 그 나라의 신인 바알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큰 신이라고 보여지고 믿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한 귀퉁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거죠. 하나님이라는 신이 가져다 줄 복도 챙기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셔뒀던 성전산을 비롯한 모든 곳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태우면서 그 시돈의 영광을 가져다 준 그 바알 신을 적극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우상 숭배는 명확하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신을 붙잡는 배교적인 행위였습니다. 부지 중의 한 선택이 아니라 완벽하게 의지적이고 고의적인 우상 숭배를 행한 것이죠. 왕이 그러니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아합 왕을 따라 그렇게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된 시대였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입니까? 엘리야가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배반하여 배교하고 있는 아합 왕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궁 주변의 수많은 산당에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사라지고 온통 바알 신전을 비롯한 여러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신을 위한 제사를 드렸던 시대, 그때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7절에 성경은 아합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더 최악으로 스스로 우상 숭배의 길을 뛰어나가고 있는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의 극심한 가뭄이 이 가뭄의 심판에도 아합의 이 굳어졌던 마음이 전혀 녹아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주셨던 이 약속의 땅은 이전과 다른 땅이다라고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이집트는 나일강에 풍부한 물이 있어서 1년 산모작이 그냥 가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다르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따라서 내리는 곳이요. 또 땅은 지형상 물을 머금지 못하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순종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사 시절을 따라 과실을 내고 충분히 풍부하게 먹을 것을 내도록 허락하시길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이 있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 언약적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뭄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3년의 가뭄이 이어질 때 여러분 아합과 이 이스라엘 백성은 3년이나 회개할 기회를 가졌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죠. 아합 왕이야 자기가 왕이니까 부족한 물과 음식들을 시돈에서 가져오건 이 북이스라엘 열 지파에서 착취해 내건 했을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괴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사무엘상 8장에 너희가 요구한 그 왕 때문에 많은 착취를 당할 것이고 노동의 고통을 필연적으로 당하게 할 것이다라고 경고한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때가 참에 여호와께서 이제 엘리야를 아합 앞에 서게 하사 그를 징계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명확하게 아합에게 말합니다. 18절에 나는 이스라엘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소.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안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랐소. 아합의 죄의 본질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바알을 따라갔던 것, 이것이 바로
죄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 전투를 제시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여호와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을 가르자라는 이 전투를 신청한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제단을 쌓고 나무를 준비하고 그 위에 소를 각을 떠서 그 소 고기를 올려놓고 난 다음에 불은 붙이지 않고 기도해서 불을 내려주는 신,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대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제안은 인간적으로는 제정신이 아닌 제안이죠. 이미 바알을 섬기고 있는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까지 거기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진 못하면서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아합 편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자기 편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엘리야의 제안은 의도적으로 바알 신을 위한 세팅으로 이 대결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바알 신은 폭풍과 번개의 신이었죠. 바알 신의 주특기가 번개의 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제안한 이 대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불을 내릴 줄 아는 신이 이기는 대결을 제안한 거예요. 바알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제안은 너무나 쉬운 제안처럼 들린 것입니다. 바알은 번개의 신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둥 번개가 칠 때 하늘에 번개가 쩍쩍 갈라져 내려와서 그 땅에 닿는 것, 그게 사람이면 사람을 불태워 버리고 물건이면 물건을 불태워 버리잖아요. 바알이 번개의 신이기 때문에 이 불을 내려서 이 송아지를 태우는 것, 소를 태우는 것은 식은죽 먹기 정도의 제안을 엘리야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제안을 함으로써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전투에 동참할 수 있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열왕기사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을 말할 때 항상 히브리어의 정관사가 붙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욥기 1, 2장에서도 항상 사탄을 호칭할 때, 명명할 때 정관사인 더가 붙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 문법에서는 이 정관사를 붙인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존재일 때, 곧 물건을 부를 때 이 호명을 하는 형식과 같은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의도적으로 저 바알은 그냥 사람이 깎아서 만들고 나무를 이렇게 깎아 만들고 돌을 깎아 만든 물건에 불과한, 십계명 이계명에 말한 그냥 형상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불을 내려달라는 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수가 훨씬 많으니 너희가 먼저 기도하라 말하죠. 아침부터 시작된 이 바알 선지자들의 이 기도가 정오가 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찌르면서까지 기도하지만 당연히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개된 장소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집트 바로 왕 때처럼 마술이나 속임수로도 불을 붙일 수도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본문에 넘어가면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가 되죠. 가뭄으로 물이 귀한 그때 일부러 엘리야는 제단 위에 4통의 물을 3번이나 12번이나 물을 더 붓습니다. 어떤 요행으로도 불이 붙을 수 없도록 일부러 더 차단한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두 손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다 태워버렸고 그 즉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형합니다. 이 처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피를 속죄의 피로 받으사 3년의 가뭄을 그치고 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비를 그치게 하시기도 하고 내리게도 하시는 분, 이 불을 내리시는 분.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내탄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멜살 전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이런 세팅을 한 것일까요? 이방 예언자 450명 죽이고자 이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들어 섬겨야 됐던 아합 왕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요,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아무것도 아닌, 아무 생명도 없는 저 나무에 불과한 우상 섬기기를 멈추고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엘리야가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도 예배하는 언약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세겜에서 맺었던 언약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 정복 전쟁을 하던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기적이 이 체험이 정점에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금세 부패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행합니까? 분배받은 땅을 다 정복하고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원주민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또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종으로 삼는 불순종을 행합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에서 언약을 맺는데 여호수아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씨앗들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여호수아가 한 말이 유명한 말씀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도 누굴 섬길지를 오늘 택하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시간이 지나 엘리야가 똑같이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길지 오늘 택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쪽의 다리를 다 걸치고 있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나는 내 집과 나는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니 너희도 택하라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니다, 너희는 분명히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수하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다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진짜로 우리가 누구를 섬길지 물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돈이나 명성이나 어떤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따르겠냐라고 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것인가, 그렇게 살 것인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실제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기준이 잡혀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의지와 욕구와 세상에 더 우세하고 있는 문화와 원리,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택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허락하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택이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멈추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고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